이번 달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중요한 요소에다가 이제 큰 망대를 세워서 늘 관찰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망대였고, 바닷가 같은데 보면은 배들이 들어올 때에 여기가 항구다라고 하고, 또 여기가 암초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등대를 세워서 이곳을 피해 가지고 잘 들어오시오,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곳이 망대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산업선교에서도 산업선교인들은 무조건 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옛날에는 이제 기도할 것 있으면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기도원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원 안 가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요. 염려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진학이 된 학생들은 대학에 가야 되겠지만은, 진학이 안 된 학생들은 또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의 망대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랬습니다. 플랫폼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서울역 플랫폼, 서울역에 가면은 이제 여기 경부선이나 이런 걸 타고, 용산역에 가면은 호남선이나 이런 데 가서 타고, 또 수서역에는 거기에서는 다른 데로 호남도 가고 또 영남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야, 열차를 타야 갈 수가 있듯이, 안 가면은 못 가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천 국제공항, 옛날에 우리가 김포공항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참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인천 그 국제공항을 세웠지요. 참 머리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들어가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플랫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대 등불을 켜서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참 복음 없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옛날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신학교가 우리 한국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남을 볼 줄은 아는데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것은 잘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을 켜서 세계에 이제 비춰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자들인데 요즘 뭐 방송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선물로 이렇게 준다 하면서 절에는 그 기독교 뭐 십자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보냈다 해가지고 뭐 사과하고 난리가 났는데 참 내가 보면은 참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보좌관들이 정신이 조금 못해 나갔나 일부러 그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일반 회사도 안 그럽니다. 일본 회사 그거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거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자꾸 범합니까? 그렇게 그 한두 가지 가지고 그 누구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테나 하나님과 나와 세계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뭐 핸드폰으로 뭐 다 소통이 되잖아요. 외국에 있는 뭐 카카오톡으로 뭐 다 전화도 하고 뭐 다 하죠. 소통을 다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소통을 막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카카오톡 다 막았어요. 못하도록 다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요즘 뭐 그 우리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나오는 그 중국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대단하게 자꾸 나오더만 그거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그 정보 같은 거 다 나갑니다. 그런 거를 조심해. 나는 그것 때문에 다 꺼버려요.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통하여서 소통을 하듯이 우리가 복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이제 구정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죠. 이사야 7장 14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를 어떻게 나한테 하느냐? 이런 인사를 어떻게 나한테 하느냐?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믿을 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에 임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게 언약이죠. 이 언약의 축복. 우리가 기도 24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 24가 되어지는, 그 24 참 기도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레파토리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린다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돌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맞으면 아침에 한 기도, 또 오전에도 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계속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고난받았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갈보리산이지,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되면은 채소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그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죠. 로마의 흉악범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느냐?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나의 허물을 사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아담 하와가 지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 죽음을 죽고 난 후에 하시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 주님께서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리가 옮겨졌어요.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영생 얻은 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이 일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죠. 생명 얻은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 얻었다, 구원받았다 꼭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 얻은 거고 생명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과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올 때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생명.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자,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고 주권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저는 기도하면서 감람산 보좌의 능력으로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어요. 제가 지금 요즘 그 누가복음에 가는데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게 주어졌다 그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는 기와를 다 드러내고 지붕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병이 나아라 그런 거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반자들이 참담하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참담하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말이 쉽겠느냐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가지고 중풍병자가 메고 온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했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나한테 임재했어요. 나한테 임재했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제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들어가든지, 성경 말씀이 들어가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꾸 듣든지 읽든지, 설교 말씀을 자꾸 듣든지, 또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제가 10살 때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따라서 30리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가거든. 30리길 걸어갔는데, 요즘 걸어가러 가면 가겠어요? 갔는데 도착할 때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주일학교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뒷자리에 이제 이래 앉아 있어요. 그때는 마룻바닥 전부 다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그 설교한 처음 갔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깨달았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렇게 믿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 둘이 목사 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목사 되라고. 그 둘이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 딸들은 어디 갔는지 사모 되라는 소리도 안 했지만은 사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참 여러분 참 목회자의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내 속에 확장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생각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겠잖아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 속에 임재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확장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식당에 가서
너무 내 마음에 맞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초청해서 대접하고 싶겠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너무 좋은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은 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는 쉽지요. 쉬운데 문제는 내게 그 간격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과 은혜와 감사가 내게 충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건 무슨 신보입니까? 예? 여러분 무슨 신보예요? 좋은 신보입니까? 나쁜 신보입니까? 나쁜 신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질 때에 이거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자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나요. 그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기도를 받아간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간대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대. 그러면은 기도의 망대라는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을 받아간다니까 얼마나 귀중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귀중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고 감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고 감아주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실은 단회적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요 사실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충만했다. 충만했다. 계속적으로 이 충만은 계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임재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다이나마이트는 아무데나 아니죠. 큰 바위를 터뜨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떠가지고 터뜨리 그런 폭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역사되어지면은 이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폭발적인 권력이 나타나서 되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증인 될 수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종드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서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중이라 그러죠. 집중. 다른 것 할 것 없이 계속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 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열흘도 집중할 수가 있고 20일도 할 수가 있고 30일도 할 수가 있고 40일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맞는 집중. 내게 맞는 집중.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해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열흘 동안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또 밤중에 일어나면 또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에 대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강림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도록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전혀 기도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가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지도록 이제 집중을 해보자. 전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중들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남정과 여정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오직이 아니고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기도하다가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찾아오는 내게 유일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한 사람의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가 처음은 기도를 자기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죠.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들 주십시오. 네? 저 분인나는 아이가 많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왜 아들도 안 줍니까 하나님? 아들 달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에 라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라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니까 응답이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잘못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기도할 때, 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창문을 열고,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내 것이 되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 기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우리 좀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몸을 살리는,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 호흡하면서, 우리 뭐 어떤 여기 이비인후과 가니까 심호흡을 깊이 하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광고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 낮에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 내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해. 밤에는 조용히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 좀 해봅시다.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크르소비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 주시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9시 기도하지요.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여기에 9시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눈에 보여졌어요. 그 사람에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그래서 5,000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000 전도제자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우리 개개인들이 세워져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이 한 달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